1879년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은요, 단어 연상 실험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참가자가 자극 단어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말하는 실험입니다. 무언가 키워드를 던졌을 때 그 단어를 듣고요, 과거의 트라우마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연상되는 단어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즉 같은 단어를 들었어도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듣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랑이라고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은 파란 하늘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어떤 특정 정당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머프, 캐릭터 스머프 아십니까? 네, 스머프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들었음에도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그런 상처로 인해서 여러 각각 다른 그런 단어가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일들을 처리를 합니다. 참 사람들이랑 이야기해보면 느끼는 건데, 같은 공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어떻죠? 다 다릅니다. 다 이해하는 게 다르고 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이해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모두 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내가 들리는 대로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오해로 인해서 우리는 싸우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은 내면의 상처나 그로 인한 선입견 때문이라고 상담가들은 주장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로 인해서 상대가 상처를 받는다, 발끈한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어떤 특정한 말에 과하게 반응을 한다면 상대방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내면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속상한 건지 되돌아보고 그 내면의 상처를 파악하고 내 자신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잘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를 준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내가 그 상처의 원인이라면 그 나를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특별히 내 자신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셨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줄 믿습니다. 우린 깨끗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깨끗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린 이 용서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진짜 깨끗함을 받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그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받았음이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습게 알고 그 용서함의 무게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그 용서의 무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빛을 없애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은 20에 팔리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러 왔고, 또 대제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제사장의 종 말고가 그 예수를 붙잡으려고 할 때에 그 앞에 막아선 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칼을 빼서 그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그 충성심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고의 귀를 낫게 해주십니다. 왜 말고의 귀를 낫게 해주셨을까? 학자들은 한 두 가지로 이것을 바라보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말고의 고통을 그냥 눈 감을 수 없었던 겁니다. 긍휼한 마음이 그 상황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고의 귀를 치료해 준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가 귀를 잘랐다. 엄연히 폭행죄입니다. 최악의 경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 가능성이 높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붙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하려는 자의 귀를 잘랐다. 이거는 엄연히 공무 집행 방해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치료함으로써 베드로에게 불리한 증거를 예수님이 없애주셨다라는 겁니다. 말고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판사님, 베드로가 제 귀를 잘랐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디가 잘렸나요? 제가 보기에는 당신의 귀는 멸종한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무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불리한 증거를 없애준 겁니다. 분명 베드로는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폭행죄였고 그것은 세상 속에선 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알고 그 모든 죄의 증거를 없애주셨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불리한 것들을 모두 없애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베드로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이렇게 다 증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의 증거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법정에서 고발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의 증거가 우린 사라진 것입니다. 우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자유는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고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대신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증거를 없애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흐르게 할지어다는 히브리어로 보면 길갈인데 이것은 수동태로 사용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흐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흘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아마 여호수아가 떠오를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이제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여호수아 5장 9절 우리 화면 같이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길갈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그 모든 수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수치를 굴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아픔을 없애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애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의 그 모든 증거를 하나님이 굴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젠 애굽의 종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길갈 굴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수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굴려 주셨습니다. 이 길갈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수치를 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린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길갈의 은혜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를 붙들면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든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가 언제였냐는 듯이, 언제 죄의 종이었냐는 듯이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의 수치를 흘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죄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없애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 믿음으로 우린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굴러주시는, 그 없애주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죄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무를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참 어렵죠.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남을 용서한다는 것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남을 제대로 용서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을 너무 가볍게 여길 수도 있죠. 누군가를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무게를 깨달을 텐데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싸울 때 어떻죠? 싸우고 난 다음에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던 행동들이 이상하게 걸리적거리죠. 우리의 주파수에 왠지 그런 잡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불편하죠. 내 행동이 어색해지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고 모든 상황들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해와 용서는 서로 상호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인 것 같아서 받아줬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 어때요? 꽁한 거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내가 그 당시에는 용서를 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용서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이 미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 쿨한 척하지만 모두가 다 쿨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꽁한 마음이 있죠. 진심으로 받아줬지만 사실 뒤돌아서는 그 사람이 더 믿고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이런 것이 우리라는 거죠.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흘려지고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신 그 길갈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우린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만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도대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 7은 완전수입니다. 베드로도 참 대단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대답은 냉정하시죠.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 하라. 너무 냉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하는데, 어떤 종이 주인에게 만달란트를 빌렸는데 갚지를 못해서 가족들이 다 팔려갈 처지에 놓입니다. 그 종을 딱하게 여긴 주인이 불쌍히 여기며 그 빚을 전부 탕감을 해주었죠.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만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 단위부터가 다른데 자신이 탕감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동료를 옥에다 덤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그를 불러다가 빚을 다 갚도록 옥에 넘기는 그런 비유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5절인데 우리 화면 같이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의 무게, 얼마나 무거우신가요? 구원을 받은 것은 너무 기쁩니다. 보혈로 정결케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깨끗게 된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백성의 의무가 너무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 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어떻게 돌려댑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쪽을 다 때려야 되죠. 우린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꿀밤도 한 대 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종이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의 시선은 온통 100데나리온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만약 그의 눈이 만달란트에 가 있다면 7번이 아닌 70번까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겠죠. 그런데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니까 열이 받아서 제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100데나리온도 너무 열이 받쳐서 그 동료를 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집에 액자나 시계를 걸 때에 그 못을 정말 벽에다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계가 떨어져 버리고 말죠.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에 고정시킬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죄로 인해 주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알게 되고요.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값싸고 언제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감사하고 있나요? 사도들이 전수한 가르침에 그 로마 성도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 가르침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니 그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 로마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의를 내가 값없이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로마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니 그들은 이제 모두 십자가를 향해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십자가에 고정된 것이죠. 그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십자가로 향해 있으니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절대로 주관하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 성도들은 이 믿음이 있으니 모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의를 새로운 주인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주관할 때에 우리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겁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로 향해 있을 땐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됩니다. 지난날의 후회로 계속해서 나를 자책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내 자신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볼 때에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바울도 여전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그는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죄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으나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참 원통하죠. 속상하죠. 우리도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또다시 죄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말하는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죄가 단번에 쫓겨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종 승리가 십자가에 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가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최종 승리는 십자가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축구 보셨나요? 우리 태국과 한 아시안 예선 경기 보셨나요? 저는 너무 졸려서 한 초반에 5분 보고 그냥 잤는데요. 5분 동안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태국이 너무 잘해가지고 골을 먹힐 것 같아서 너무 불안했는데 너무 졸려서 잤습니다. 근데 눈을 딱 뜨고 가장 먼저 한 게 경기 결과였죠. 근데 몇 대 몇이죠? 3대 0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어떨까요? 제 마음이 편합니다. 네. 경기 어제는 너무 불안했는데 왜?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 근데 결과를 알고 나니 너무 편한 겁니다. 0이잖아요. 실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있어도 골이 안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죄를 물리친 줄 믿습니다. 최종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최종 승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비록 죄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연약하여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다시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고 이럼에도 우리가 괜찮은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보혈이 최종 승리를 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모든 죄를 이기셨기에,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감사입니다. 그저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나의 어떠함이 승리의 요인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십자가만이 날 승리로 이끌 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로 주님은 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하기 싫고요, 괘씸하고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더 큰 복수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알면서도 반복하는 그 수많은 그 모든 죄들, 그로 인한 수치들, 괴로움들, 원망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로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그 십자가에 고정될 때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최종 승리가 누구인지 안다면,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무찌르고 부활하여 새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승리를 믿는다면 우린 오늘도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싸움을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범람하는 세속화의 도전 앞에서 도덕적 침체와 부패라는 위기를 계속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부패의 첫걸음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 전쟁이 빈번해지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으면 꼭 복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여자친구를 190번인가요? 찔러서 죽인 살인범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섭든지, 그 안에 분노가 얼마나 가득 찼으면 190번을 찔렀을까.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이고 죄의 종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린 달라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최종 승리는 오직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최종 승리는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용서와 화해의 길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국 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팬들이 아주 두텁고요. 그리고 라이벌 팀끼리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알 수 없는 그런 긴장감이 돈다라고 합니다. 무장 경찰들이 길거리에 곳곳에 배치되어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유혈 사태를 대비한다라고 하죠. 영국의 대표적인 라이벌 팀은 맨유와 리버풀입니다. 여러분, 맨유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박지성이 있었던 팀이기에. 근데 그 라이벌 팀이 리버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맨유 홈 구장에서 어떤 사람이 달려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발목을 다친 듯 고통스럽게 소리치는 상황을 연출을 했죠. 라이벌 리버풀 팀의 셔츠를 입고 말이죠. 여러분, 몇 명이나 그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30%만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3명만 그를 도와준 것이죠.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내가 메뉴 팬인지 내가 리버풀 팬인지 그 정체성을 알면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젠 십자가로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장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상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 그 최종 승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승리를 믿지 못하면 우린 오늘도 내 자신을 정죄할 거고요. 내 이웃들을 정죄할 거예요. 그렇게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길 소망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길 소망합니다. 내 모습을 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그 100데나리온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코지한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로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내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보혈과 사랑의 무게를 다시 한번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무게,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모두를 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